샬롬. 오늘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또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이 강론 시간이 우리 한 시간씩 이렇게 지날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깨닫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만큼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먼저 지난 시간이 아니죠.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럼 에베소서를 우리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를 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딱 만든다면은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에베소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무장케 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다 또는 계시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대단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요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특별히 한 권 한 권을 전부 다 요약이 가능하고 그 요약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어때요? 끼워진다는 거. 무엇으로 끼워져? 계시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로 딱 끼워진다라는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딱 한마디로 하면은 진리로 교회를 무장케 하시는 누구야?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이 진리로 교회를 무장케 하신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저와 우리 모두를 갖다가 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진리로 무장케 하실까요? 어떤 진리로 무장케 하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었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데 어떻게 무장케 하시는가 하면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알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체득이 되겠죠. 그러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 안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체득이 되면, 우리 몸에 체화가 되면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가장 먼저 어때요? 아는 것.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동네 아무튼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어때요? 장이에요, 장. 교회라는 것은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장.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진리를 어때요? 잘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어때요? 누군가한테 잘 가르치고 전하고 전달해주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 그렇죠? 그 진리를 잘 깨닫고 알아서, 그렇죠? 당연히 아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어때요? 나한테 체화가 되면은 그냥 어때요? 그냥
내 자신이 진리로 딱 무장이 되면은 그냥 진리가 어때요? 진리의 통로가 되어서 그냥 진리가 나를 통해서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잘 무장이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서는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잘 알아버리라고 내가 막 결심하고 마음 먹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때요? 진리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 수백 번 수천 번 먹는다고 해서 진리를 알아갈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정말 이것도 너무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를 자꾸 이끌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어때요? 배우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체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이것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때요?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진리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그 진리 뭐라고 했었죠? 에베소 1장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서 1장은 교회 설립의 기초, 그렇죠? 교회 설립의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초 작업. 첫 번째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좋은데 이게 삐뚤삐뚤 하면 안 되죠. 자, 네. 제가 참 글씨가 아주 악필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림도 진짜 못 그리잖아요. 자, 어떻게 좀 아까보다는 좀 똑바로 했죠. 그 다음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기초입니다. 너무너무 든든하죠.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요. 그렇죠. 이 기초 위에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기초요, 기초. 그렇죠. 이 위에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팔로서, 다리로서, 또는 손가락으로서, 발가락으로서, 입으로서, 코로서, 눈으로, 여기 머리니까 안 되나? 목으로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다고요. 이게 진리라고. 이것을 어디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어때요? 그걸 갖다가 잘 믿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무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죠.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교회 이렇게 기초 위에 세워진 이 교회 밑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 밑에 만물이 있다고요. 만물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요. 만물 위에 세워진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물 위에 이렇게 세워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만물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만물이고 그 만물과 교회와의 그 격차는 초격차라고요. 그렇죠? 초격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 세상이 생각하는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우주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뛰어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부대끼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은 벗어나 있어야죠. 몸은 있어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렇죠? 하늘의 것을 보고 듣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오래 살려고, 그렇죠? 더 누군가보다 더 앞서려고, 아둥바둥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냥 뭐 난리치면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거기하고, 예? 그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버둥버둥거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죠? 나는 어때요? 빠져나오는다 거기서. 예? 거기에서 늘 마음 졸이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긴장하고, 그냥 늘 불안하고, 늘 그냥 불평 있고, 뭐 이런 가운데서 사는, 사실 다 싫어. 평안하게. 그렇죠?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만물 위에 있는데, 거기 밑에서 내가, 그 구정물에서 내가 함께 발 담그고 너희들하고 함께 이게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희는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리라. 뭐요? 더 많이 뭐 하겠다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그걸로 어때요? 살아가려다.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더 오래 살려고도 그냥 안달복달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도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 켜고 그렇게 하지 않으련다.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시면 더 사는 것이고, 더 짧게 하시면 그냥 짧게 살다 가는 것이고, 더 많이 가지게 하시면은 뭐 선용하면 되는 것도 같고, 좋은 뭐 선한 영향이 여기쯤은 되는 거고, 뭐 적게 갖게 하시면 뭐 그걸 뭐요? 자족하면서, 예? 없는 것보단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련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냥 혈안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면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어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을 좀 도모하고 또 낮아지게 살게 하시면 그 낮아져서 사는 그 가운데서도 어때요? 하나님 잃지 않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더 높이 올려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더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이제 더 이상 안 하련다. 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여기저기 좌면우고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게 하소서 하면서 어때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예?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면 감사히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 보내면 되는 것이지. 뭐 내일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뭐 1년 후 어떻게 될까, 10년 후 어떻게 될까, 20년 후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다 끌어다가, 예? 다 끌어다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이에 오늘의 평안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만물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때요? 기초가 되어주셔서 이 기초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리죠. 절대 안 흔들리죠. 그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예,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예? 때로 좀 불편한 쪽으로 우리의 머리께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끌고 가시면 좀 불편하게 가면 어때요? 그냥 안 가려고 발버둥 칠 것도 없고 예? 재수 없다라고 그냥 툴툴 거릴 것도 아니고 불편한 대로 또 살아가면 되고 또 가다가 또 어때요? 편한 거 나오면은 또 편하게 또 살아가시면 되는 거고 예? 불편한 건 나쁜 거고 편한 건 좋은 거고 그래서 불편한 건 절대 안 되고 편한 거가 나한테 와야 되고 그래서 난 늘 편한 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예? 적어도 글쎄요. 예? 한 20년 살아보면 그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입관의 나이인 한 20살만 되더라도 아 인생이란 것은 편한 것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거 좀 알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편한 쪽으로만 갈 수 있어요? 불편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몸이 지금 불편한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머리가 예? 불편한 쪽으로 이끌고 가시니까 지금 몸이 지금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뜻이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뜻이 있겠거니 하고 가다 보면 어때요? 아,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지금 불편하게 가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편한 길 가면 어때요? 아, 그래. 이것도 내가 잘해서 가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편한 길 갈 때는 어때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편한 길 갈 때는 주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놀이는 편한 거 불편한 거 다 어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편한 것도 좋은 거고 불편한 것도 좋은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어때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잘 내면을 가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가는 것이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다 이렇게 됐죠? 자, 자, 오늘부터는 2장입니다. 2장. 우리 2장 말씀. 2장은요, 교회 설립의 실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설립의 실제. 그렇죠? 아까 1장은 교회 설립의, 2장은 교회 설립의 기초였고요. 2장은 교회 설립의 실제.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어떤 자가 교회가 되는가? 이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죽은 자를 살려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터 위에, 그렇죠? 예, 이방인을 터 위에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 그렇죠? 교회로 세움받는 자는 첫째는 어때요? 죽은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방인. 그렇죠? 여러분 죽은 자와 이방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는 절대 교회로 세움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뭐 죽은 자가 뭐 의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 죽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스스로가 막 원해서 교회가 막 되나요? 이미 죽었는데. 이방인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인데 살려내서 교회로 세우시고 이방인인데 어때요? 이방인인데 믿음의 터 위에서 그렇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 참 놀랄 노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둘 다 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죽어 있었고 그리고 어때? 우리는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이방인 중에 상이방이죠. 저기 아시아 동쪽 끝에 간당간당 붙어있는 이렇게 교회 세우신다는 거.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교회로 세워 가신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죽은 자 살려서 교회로 세우신다고. 이게 진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허물과 죄로 다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장 먼저 원인이라고 있습니다. 원래의 사람, 그렇죠? 원인, 이쪽이 빛이고 이쪽이 어둠이고요. 자, 원래는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었죠. 원인, 그렇죠? 원래 인간은 빛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단이, 뱀이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이 어둠의 이 사단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이 뱀을 도구로 해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유혹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지 않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따먹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게 없다면, 따먹지 못하게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인이 된 거죠. 타락인. 타락을 해서 이 어둠 가운데 이제 모든 인류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인간은 이 안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다, 제가 아무리 선한 일이다 해도 어때요? 어둠에서는 어두운 일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스스로 어때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오늘 에베소 2장 1장을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지금 죽은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도저히 스스로는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여기에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요? 죽었는데? 있을 수 없죠. 좀비예요? 근데 또 참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어때요? 사람 중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자라고 하죠.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우리 다 죽지 않았다. 다 죽지 않았다. 어느 정도 조금 어때요? 부분적인 능력은 갖고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는 걸 갖다가 붙잡고 어때요? 올라와야 된다. 그걸 붙잡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럼 너무 멋지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도 내리시지만은 그 밧줄을 갖다가 우리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는 거, 우리가 잡는 거. 그래서 어때요? 협력. 여기에 또 다들 또 열광하죠. 맞다. 왜 열광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정말 냉철하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인간 세워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어요. 죽을까 하느니 아니라 죽었다고요. 신인 협력은 무슨 신인 협력?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 아무리 내려줘봤자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내려주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잡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거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은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인 협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 예? 아니라고요. 예? 타락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예,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이 뭐예요? 중생이. 그 다음이 부활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제 부활이 되겠죠. 자, 빛과 어둠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 정도 지금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걸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우리 중생이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요? 좀 크게 그릴까요? 자, 그렇죠? 중생이. 그래서 우리 이쪽은 뭐예요? 육의 소욕이 있고 이쪽은 영의 소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갖다 지금 품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 그렇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무지않게 하시면 점점 이제 위로 이제 두둥실 예, 해가 뜨듯이 달이 뜨듯이 어때요? 예, 올라가는 거죠. 영의 소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어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정한 삶을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예,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부활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의 소욕만 있는. 그렇죠? 육의 소욕은 전혀 없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빛 가운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어둠 가운데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택한 예정을 입은 창세전에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 가운데서 구하기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무장케 하셔서 어때요? 점점 육의 소욕을 떨쳐내고 영의 소욕을 어때요? 점점 크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이 땅에선 늘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이 늘 두 가지가 어때요? 예, 갈등하고 우리 안에서 좀 힘들게 싸우겠지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소욕으로만 가득 찬 인생으로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날에서 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협력하는 것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자기 자리 잘 찾으면 되죠. 우리는 뭐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약하고 못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때요? 그때 그 자리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어때요? 자존심 세워지는 거라고. 자존감 높아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어때요? 가장 행복할 때요. 가장 행복할 때.
너무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힘 팍 주고, 자기 어깨에 힘 팍 주고, 한번 하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어때요? 쫄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뭔가, 예? 자신의 우월감을 갖다 이렇게 내세울 때, 예? 그때 행복한 줄 알아요. 참.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것이 어떤 행복이에요. 그것이. 예? 참된 행복은 그게 아니에요. 예?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고함 확 치면은 사람들이 어때 주눅 드는 거 그거 보는 재미 그게 행복? 도대체 예? 그냥 더 많이 가지고 막 가지고 이게 행복? 우리나라 보면 조사기관들도 참 할 것이 진짜 없는지, 예? 중산층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중산층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보니까 한 달 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이상, 그래야지 중산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한숨을 또 푹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허튼 짓 하고 있다. 중산층 되면 행복할까요? 예? 중산층 넘어서 상류층 되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참된 행복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첫째 전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행복하다 그러면 그건 가짜 행복이고 거짓 행복이고 위선적인 행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어때? 그게 참된 행복인 것이지. 예? 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다? 더 오래 산다고 행복하다? 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행복하다? 속지 마시라고요. 예?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 중에 불행합니다. 그렇죠?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내 자리 잘 잡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높임 받으소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나이다.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 몸과 머리가 지금 딱 붙어 있잖아요. 교회가 몸하고 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머리잖아요. 머리하고 몸하고는 이게 따로 뗄 수가 없잖아요.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어때요? 머리와 몸은 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떼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함께 가는 거라고. 항상 함께. 그럼 됐잖아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 있으면 됐고, 나의 손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있으면 됐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면 됐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어디든지. 예?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도 무섭지 않다고. 죽음의 골짜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도 우리는 어때요? 무섭거나 겁나거나 두렵지 않은 존재라고. 왜요? 다 계시니까. 나 홀로만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나 여기까지 왔죠. 이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살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의 소욕의 강건함을 입고 지금 두둥실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올라가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 지나서 부활했을 때. 그렇죠? 완전히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큰 사랑, 큰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 우리 이렇게 우리 먼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죄인,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마디면은 끝나요. 한마디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하노라. 내가 너를 살리노라. 한마디 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다 구원받고 우리는 다 어때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면 됐죠, 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세요. 복잡한 과정. 그렇죠? 복잡한, 누구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 자녀로 교회로 인치게 하시고. 복잡한 과정. 예.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광석아 네 죄 내가 사하노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못된 저는, 예, 못나고 못되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예, 미련한 저는 어때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사했나? 예, 그럼 난 뭐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 몰라요. 모른다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죄가 사해졌는데 죄가 사해진 것에 대한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모른다. 왜 모를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죄악된, 이 독한 이 본성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은 어때요? 그제서야 요만큼 깨달아요. 이만큼도 아니고 요만큼 깨달아요. 요만큼 깨닫는 것이 이제 어때요? 점점 커지는 거죠. 야, 어떻게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이에요. 예전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 있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기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대신, 예,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예, 죽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녀를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참.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도 막히고. 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만큼 뭐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처음엔 요만큼 알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조금씩 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그 사랑에 그 감격에 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뭐 금식하면서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고,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시면서 보내신 분 계시겠지만, 뭐 고난주간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삼시세끼 잘 드시고요. 예. 괜히 또 뭐 쓸데없이 금식한다고 했다가 괜히 뭡니까, 이 사람이 이게 먹질 못하면은 신경만 날카로워져가지고, 예. 팍팍팍팍 뭡니까, 이게 막 그냥 이 남한테 쏘아붙이는 거, 그거, 예. 그거. 예. 그럴 바에 차라리 삼시세끼 잘 드시라고요. 예.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금식 안 해도. 예. 신랑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신랑 우리가 지금 빼앗겼습니까?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지금 빼앗겼나요? 예? 아니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는 금식했어야죠, 제자들이. 근데 지금은, 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아닌데 뭐. 아무튼 간에 30개 잘 드시면서 고난주간 제일 잘 보내는 방법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억하면서 뭐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그때만 그렇게 하고 뭐 그러면 다른 주간에 그럼 그렇게 안 하실 거 아니죠. 예? 저는 그래서 절기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뭘 하는 그런 거 저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365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사랑에 대해서 늘 어때요?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것도 어때요? 고단 주간에만 그것도 감사하고 그때만 그냥 눈물 훌쩍훌쩍 거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365일 그렇게 살아야죠. 365일. 특별한 주간만 그렇게 하다가 다른 주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번 고난주간에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육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삼시세끼 드셔야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어때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보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